반도의 끝자리 아름다운 남도 제주는 알고 있다. 그 섬 한가운데를 지키고 있는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무심하게 피고 또 지는 유체 사이에 피비린내 나던 52년 전의 기억. 오랜 동안 폭동이란 오명을 써야 했던 제주도 4.3 사건. 하지만 이제 제주는 대희년 화해의 마당으로 당당하게 거듭나고 있다는데, 하나님은 선교사보다 먼저 이 땅에 정말 우리 제주도민들의 어떤 여러 문화나 습성이나 또 여러 삶의 그런 터전 안에서 좋은 심성들을 저희들에게 이제 선물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심성들이 지난 역사 안에서 특별히 이제 4.3 사건이나 신축교환과 같은 이런 크나큰 사건들을 맞이하면서 그 좋은 심성들이 많이 찢기게 되었고, 따라서 이런 심성들을 정말 서로 치유하고 화해하지 않고서는 이 땅의 2000년 대인연의 그 모습을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좋은 심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모습들을 되찾는 것이 바로 우리 제주도 이 교구에서 해야 될, 우리들이 복음화의 그런 일꾼들로서 해야 될 과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주에 하느님 복음이 전해진 지 어느새 100여 년. 대희년을 맞이한 제주 교구의 기대와 설레임은 다른 교구의 그것과는 또 다른 것이다. 갖가지 대희년 행사를 준비하는 교육국. 얼마 전 교육국장으로 새로 부임해온 문창호 신부는 몸보다 먼저 마음이 바빠지는데, 6월에 있을 제주문화 캠프를 위해 교육국엔 회의도 많고 자료 준비할 것도 많다. 특히 이번 문화 캠프는 인간의 문화와 삶에 함께하신 하느님이란 주제로 제주도민이 지닌 심성과 그 심성이 꺾일 수밖에 없었던 제주 현대사의 비극까지 다룰 참이다. 본당을 맡다가 교구 큰 살림에 뛰어든 지 불과 2달. 아직도 해야 할 공무는 왜 이렇게 많은지. 특히 새롭게 조명되는 4.3 사건을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문 신부에겐 여전히 커다란 숙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캠프. 하지만 가벼운 문화에 익숙한 어린 학생들에게 52년 전 그 참담했던 역사가 과연 그들의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외면하려 해도 자꾸만 달려드는 아픔의 기억이 새천년에도 과연 유효한 것일까? 음력으로는 며칠날 무릎구다. 음력으로 그것이 11월 추하래. 초하를 날이 그 전부 모이는 행주개수가 얘기. 나오려니 나오란 게 싹 쓸어다니 저 국민학교 한림 국민학교 안에 그디서 그자 한 10일 추주받다네 그냥 시거단 그자 보다 그 경비대들 안에 싹 쓸어붙다 그대게. 우리 거막에서 하인 죽었다. 너무 그렇게 죽었어. 우리 부모님들 무슨 이 짝도 저 짝도 가담도 못하고 그냥 속가에 너리 가라나 속가에 우리 한림 우란에 주둔 도난 속가에 온 사람들 다 나오려니 나오나 그자 싹 그때 그자 못쓰시기 붙다게. 거막 사인 죽었다. 지금까지도 아무 말도 못하고 보상이랑 말랑 무슨 뭐. 아이고 보상이 어디십니까 보상이. 신체 처진 아기방은 쳤고 씨아지방은 안 쳐졌다. 못 쳐져. 예, 이 박성내에서 죽어보나. 이 아방이 28이 죽이게 28에 죽고 우리 씨아지방은 19에 산디 18에 산디 죽고 했었다 그때. 그때 뭐 폭도로 나서 봐. 무슨 폭도민 산에 올라가지고 우리는 속에 내려 죽이게. 명을 하동에 속에 내려 죽이. 속에 내리라는 애기라 그네. 저 진례사 목직하래 나오래는 목직하래 그나저나 밤이 가와주게 하는 섭지 산에서 오란 불을 지든 난 이 하동에서 오란 지졌다고 해야네 만딱 모여오래는 죽여버렸게. 며칠 건너 한 집씩 초상이 나던 당시,
시신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때무덤으로 남은 4.3의 흔적. 이데올로기가 뭔지도 몰랐던 섬 사람들은 그저 나라가 동강나면 안 되겠기에 일가의 목숨이나마 지키기 위해 무장을 했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 문창호 신부는 그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어떻게 전면으로 끌어안을 생각을 했을까? 신학교 때 석사학위 논문을 이제 쓰면서 신화나 전설들을 이제 좀 신학적으로 한번 그 안에 있던 우리 제주도민들이 가졌던 종교 심성을 한번 추가해보고자 이렇게 찾다가 결국 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그런 좋은 종교 심성이 그 정말 오랫동안 간직되고 정말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4.3이라는 크나큰 상처를 받으면서 제주 공동체가 참으로 이렇게 무참히 이렇게 파괴되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4.3에 대한 이런 그 연구랄까 4.3에 대한 신학적 접근 없이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신학을 하는 이제 사제로서 좀 이 땅에 정말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들을 정말 그 한 번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발 300m 산간마을 무등이와 지금은 돌담만 남은 공터가 됐지만 그 옛날엔 200호가 넘는 큰 마을이었다. 산속의 무장대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일제 소개령을 내려 삽시간에 불타버린 마을. 이쪽에도 집 한 뭐 3개, 4개쯤 할 수 있는 집이고 여기 들어오는 작은 골목이 4개 이쪽에도 여기도 집 한 3채 정도는 충분히 있었다는 건데 다 불타보니까 그냥 밭으로 그냥 다 사용을 하는 거고. 문창호 신부는 4.3 사건과 연관된 유적지를 찾아다니며 역사가 안겨준 무게만큼의 안타까움을 느끼곤 했다. 뭐 관광지가 되고 참으로 평화로운 곳으로만 생각했던 내가 살아가는 그 장소가 그렇게 엄청난 그런 상처와 그런 질곡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접하면서 얼마나 그동안 우리 선조들이 또 우리 어머니와 또 우리 그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며 가슴 졸이면서 살아왔을까라는 그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저 역시 너무나 정말 그 고통이 너무나 엄청났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이 고통을 정말 치유하지 않고선 결코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소명에 있어서 바로 이 길만이 정말 우리가 제주 안에서 복음화를 실천해 가는 데서의 그런 치유의 길이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창호 신부는 4.3 사건을 제주도의 십자가라고 표현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를 죽이고도 그 죄를 회피하는 행위로 손을 씻었던 로마의 빌라도, 그리고 기득권을 위해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은 대사제 가야파처럼 4.3을 잊는다는 건 예수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일이다. 제주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한 4.3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의 한을 치유하는 길은 예수의 십자가를 오늘도 기억하는 것과 같이 4.3을 잊지 않고 그 한과 화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화해의 움직임은 4.3 51주년과 선교 100주년 그리고 대희년을 맞는 지난 세기 끝자락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중문성당은 제주도민에게도 문창호 신부에게도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이 동산이 봉소에서 본당으로 승격된 후 첫 사제로 부임한 문창호 신부. 그 원동산의 유래가 왜 그렇게 명칭했냐고 하면은 그 제주의 한과 복음적 승화를 연구하던 그가 그에게 그 중문성당터는 또 하나의 화두를 다른 던져줬다는데, 그런 그 길목이 돼서 예, 그게 여기가 이제 예. 원동산이다. 예. 동산이 왜 천주교 이 예. 봉소 사무실로 됐느냐? 예.
이걸 얘기하면은 예, 이 땅이 원래는 예, 면소유인데 예, 일제시대엔 신사참배지로 4.3 사건 당시엔 무고한 양민이 학살당한 장소이기도 한 이곳.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예, 구호물자로 해서 예, 미국 잉여농산물 예, 밀칼로 갖다가 예, 우리 중문면 면민에게 예, 1,500불 갖다가 예, 무상으로 기증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네. 귀신터라고 그 꺼려하던 한 맺힌 이 자리에 성당이 들어선 것 그 자체가 주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문창호 신부. 예. 이걸 천주교에다 기증을 해야 되겠다. 예, 특별히 저희 중문성당이 예, 정말 의미 있게도 이런 상처 있는 장소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 굉장히 뜻깊습니다. 그래서 뭐 일제시대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참배라든지 뭐 4.3 사건 때는 뭐 어떤 연유로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학살당하고 처형되었다는 그런 장소인데, 그 당시 여기가 사산덕한 당시에 네, 좀 아무것도 없는 이 공터인데 네. 이 장소에서 네, 많은 사람을 좀 희생을 시켰어요. 예, 총으로. 예, 우리도 예, 그 당시에 한번 이거 와포라고 해가지고 예. 여기 총알을 찍어놓은 와본 기억도 있는데 예, 그 당시 보면은 그 무참한 것은 말할 수가 없어. 네, 여저 어린 얘기 할 것도 없이 노약자 예,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당시는 아무리 그걸 보고서 좀 몸이 떨리고 치가 떨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도민들의 그런 아픈 상처를 당신이 사랑으로 이렇게 치유하고 정말 어루만져준다는 그런 사랑의 그런 한 현장처럼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죠.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가 몸담았던 본당의 뿌리에 흐르고 거의 이제 900명 좀 됐고요. 처음 공소 설치할 때는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그는 그 복된 사람들의 진리를 세상에 외치고 있는 것이다. 친구들 요즘 하라고 하는데, 서산 네, 유가족들. 많죠. 네. 스스로 늦깎이 신부라고 말하는 문창호 비호 신부. 사제 서품 당시 30대 중반을 훌쩍 넘어섰으니 늦깎이란 말이 당연하지만 긴 시간 돌아서 사제가 된 데엔 그 늦은 만큼 의미도 크다는데, 감히 내놓고 사제 성수를 말할 수 없었던 청소년 시절, 집안의 반대, 경랑 속에 보낸 학창 시절, 그가 겪어야 했던 삶의 질곡은 결코 간단치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뚝심 있는 젊은 사제 문창호 신부의 오늘을 만들어준 것인지도 모른다. 제대한 동생도 만나볼 겸 본가에 들른 문 신부. 6개월에. 그는 미신자 집안 3남 4녀 중 장남. 그것도 종손으로 태어났다. 창준 전화 왔수가? 자주 전화 오고. 부모님 말씀을 거스르는 법이 없었던 착한 아들. 학교 공부도 뛰어났던 그에게 집안이 거는 기대는 대단했다. 괜찮아? 그런 아들이 신부가 된다니 그의 집안에선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반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고. 오늘 코니또가 이제 짧게 말니까 저희 집안이 처음부터는 어느 정도 옛날 유교 그 사상 이래서 무슨 불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 그때는 제가 또 독신입니다. 예. 독신이가 또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이제 어머니 어릴 때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이제 모든 가정을 이끌어 나오면서 그래도 아들이라고 해서 이제 큰 아들이라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거기서 모든 게 딱 무너지고 나니까 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밑에는 뭐 영안실 잘. 문 신부의 표현을 빌자면 죽을 만큼 혼내며 반대를 하셨다는 부모님. 요셉이 들어오네. 하지만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영세를 했고 이제 문 신부의 가장 든든한 바람벽이 돼준다는데, 뒤늦게 찾아온 신앙의 불씨. 가족에게 그 작은 불씨를 가져온 것은 문 신부와 그의 누님이었다. 바빠. 저는 시간을 조금 땡기고 들었거나 6시 반에 가라. 유도는 몇 시? 검도 몇 시? 착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문창호 신부는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 예수님을 알게 된다. 15분이면 가니까.
저는 30분에도 못 들어가요. 시간 가시지 차가 못하고. 밀려가지고 이제 넘어가다 목소건까지 밀리는. 그리고 그 이후 그의 삶은 달라진다. 네. 자동차 그 판매입니다. 다 받아놓고 다 받아오잖아. 포항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누나가 이제 성당에서 이제 먼저 그 예비자로서 성가대원들하고 이렇게 친하고 있었는데 8월 15일 날 대축일 끝나가지고 여름에 이제 물놀이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집에서 너무 공부만 한다고 누나가 이제 그 교회 하는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될 거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저희 동기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동기들이 이제 저희가 그 학생 미사라든지 교회에 나오기를 권유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그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어른들의 가르침을 신통하게도 잘 따랐다. 철 모르는 나이, 그래도 나름대로 모든 삶의 가치를 선함에 두었던 어린 날의 문창호 신부. 그런 그가 신앙을 통해 하느님을 통해 착한 본성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체험을 했다는데 하루는 성당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성서를 펼쳐서 읽게 됐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는 착한 목자다라는 그런 글귀를 읽으면서 그 성서 기절이 정말 내 안에 정말 그 깊이 새겨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도 났고 정말 내가 착하고자 하는 그런 신념이 정말 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그때부터 정말 그 나를 정말 착함으로 불렀던 하나님을 크게 체험할 수 있었고 그게 나의 정말 작은 길이라는 것을 느꼈고 착한 목자 예수를 따라 살고 싶었지만 그는 일반 대학으로 향해야 했다. 하지만 늘 가슴 한구석에 앙금으로 남아있던 성소에 대한 미련. 그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뛰어든 퍼콜라레 운동으로 그 미련을 채워보려 하는데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이태리 퍼콜라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는 성소의 뜻을 더욱 굳혔다. 좀 늦긴 했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느님께 응답하기로 한 것이다.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정말 이 사제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시간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신앙적인 것도 있었지만 때로는 정말 삶을 살아야 될 어떤 지혜로운 마음들이나 여러 것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와중에 정말 내가 어떤 삶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도 또 더 폭넓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특별히 신앙적으로는 제가 포콜라레 운동을 대학교 1학년 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2년 동안 이렇게 그 포콜라레 운동을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해 오면서 정말 하나님과 정말 어떻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생활들에 내가 이제 맛들이기 시작을 했을 때 정말 신앙 안에서 이제 은총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를 특별히 포콜라레 운동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 어쩌면 내가 사제가 되는 길에 있어서 그 포콜라레 운동 안에서의 그런 복음적인 사고랄까 신앙적인 연습이랄까 그런 나눔이랄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큰 제가 사제로 가는 데서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학기가 시작된 제주대학의 캠퍼스 기운만큼이나 문신부의 발걸음이 가볍다. 학창시절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가톨릭 학생의 후배들을 만나러 온 것이다. 간식 먹으래. 이거 다 새내기 넣고? 새내기 3명, 새내기 살아. 그래요? 안녕. 그리고 이게 너 새내기? 다 들어갔고. 오케이. 본당은? 조천. 안 다니고? 시민님. 서귀포 본당. 그러구나. 이거 딸학원의 컵이 동아리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문신부는 20여 년 전 자신의 옛 모습과도 만나곤 한다. 머리까지 완전히. 하루 평균 2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교리교사들 한번 손들어봐. 저요. 야, 열심히 있네. 선생님. 노영상사입니다. 되는 거지? 예, 연하입니다. 오늘. 문창호 신부가 학교를 다닌 무렵은 한국 현대사가 경랑에 있을 시기였다. 그의 젊은 날의 고뇌가 바로 이 자리 가톨릭 학생회에 묻어 있다.
그리고 제주 교구의 미래 또한 이 자리에서 설계될 것이다. 근데 이번 방학 때들은 뭐 아르바이트들 많이 했나? 많이? 경희도 학교가 문창호 신부가 후배들을 아끼는 이유는 단순히 후배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제주의 아픔과 한을 복음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제주 교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노래하고 하는 것들은 연습들 많이 해서 이제 내려가서 하고 있어. 지금 꽃게는 게 아니고 빠져서 안 될 텐데다. 오늘은 안 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근데 오늘 연합회 차원에서들 다 준비하는 거로. 그런구나. 여기 가정 출신이야. 여기. 81학번. 81학번. 태어날 때. 그거나. 학교. 그 자신 제주의 아들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적 비극을 온몸으로 껴안지 않았던가. 학생회 회장이 졌다. 87년도에. 상인이 12기 13기 선배다. 영희로. 신학교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든 제주의 한과 화해의 문제. 그것은 그가 추진해온 신앙학교와 문화 캠프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생명이자 구원이신 하느님, 그리고 희망이 되시는 하느님. 지금까지 제주의 십자가를 직시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제주 역시 부활을 꿈꾸는 시기가 된 것은 아닐까. 그가 도민연대의 4.3 고충상담소의 소장을 맡게 된 것도 부활신앙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사상 문제 해결에 올바른 해결을 이어나가는 의지를 보이고자 합니다. 이제 제주의 눈물과 한숨의 십자가를 딛고 진정한 화해의 길로 접어드는 부활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다. 앞으로 저희 상담소에 대한 유족과 발복고 나서겠습니다. 전에서 주님은 하늘의 당신 너자에서 착한 목자 예수의 삶을 담고 싶은 사제 문창호 신부. 허물 없이 살아가며 오를 하느니 마음속에 그가 사제의 진리를 양심으로 품은 그냥 지나칠 수 사람이다. 없었던 질곡의 역사가 있었다. 제 이 땅의 사람들이 혀로 지닌 하이질 착한 아니하느니 심성을 무참히 짓밟은 거세게 고난의 역사. 해로운 일 아니하느니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외다. 악한 자를 눈아래 야치 보아도 주를 섬기는 이면 존경하는 그 사람이외다. 풍성한 정으로 하지만 이제 그 아픈 역사는 함께하는 10사람의 작은 한 걸음으로 구원과 해방의 길로 나설 것이다. 성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늦은 저녁 이시돌 회관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체 신심 미사가 거행되는 자리. 지키는 우리로 하여금 날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새천년 희망의 시기에 보내는 사선 시기.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제주 교구의 간구는 더욱 커져만 가고.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한 사제의 희망도 작은 싹을 틔운다. 제주 문화에 대한 또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복음화를 우리 정말 제주 이 땅에 깊이 이게 복음화 시킬 수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것은 저 제주도민들 안에 숨겨 있는 그 피의식, 그 피의식을 정말 치유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온전히 나눠줄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복음화의 그런 작업 안에서 정말 이렇게 제주도민들에게 정말 그 심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차원 안에서 이제 제주 문화 신학을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네.
제주 문화 가지고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선교사보다 먼저 오신 후배 현요한 신부가 주임으로 있는 조천성당. 문화에 깊숙이 이제 담겨 있는 제주 문화 캠프를 준비하는 문 신부는 때때로 후배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찾아오곤 한다. 내거 영 뭐 전에 현무관 신부 거하고 니거하고 쭉 검토해봤었는데 특별히 뭐 다른 것들도 다 그 이야기했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제주인들이 종교 심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조화로운 마음이고 또 서로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의 표현들인데 문화 캠프, 문화라는 말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예를 들면 제주도 문화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현요한 신부는 신학교 때부터 만들어진 제주 신학 모임의 일원이다. 제주의 한과 화해의 길을 함께 모색해온 든든한 동료이기도 한데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시각은 뭐 신화든 전설 6월에 있을 문화 캠프 때 진행할 답사 여행이나 자료집 등을 준비하기 위해 교구의 사제 모두가 힘을 모으는 것이다. 누가 들어도 저거를 한번 본받을 만하고 하나씩 다 찾을 수 있다고. 같이 모이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이 원칙 그리고 이상 이 우리 목표를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적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문신부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상을 얘기해주면 저는 적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이런 다양한 면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각자의 가장 큰 탤런트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실제적인 사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고 또 그런 훈련들이 되다 보니까 우선 듣는 인간이 돼요. 수용하는 인간. 네. 어떤 교만, 자기만이 모든 걸 해칠 수 있는 그런 사제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협조하는, 사랑은 비판이 아니라 어쩌면 협조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남 안에서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야 되겠다. 제주 고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유적지를 찾은 두 신부. 여기라. 여기.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하느님께서 주신 좋은 심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기획하는 행사의 주된 내용인데 더 이렇게 풍요롭게 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것도 어떤 이 문화적인 것도 우리 일상생활 해마다 행사를 거듭할 때마다 그들이 발견하는 것이 있다. 글이랄까 이원이라 이원 어쩌면 이런 문화재랄까 아름다운 이런 섬마을에 역사적인 흔적들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다. 걔네들도 이게 그냥 단지 가슴 아픈 구경거리가 역사를 아니라 딛고 이 일어서 안에 대희년의 이런 기쁨을 어떤 축제처럼 나눌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다.